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말년에 대해서 짧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이후에 후처 그두라를 맞이하는데 그두라로부터 6명의 아들을 또 낳지요. 그리고 175세의 나이로 죽어서 사라가 묻힌 막벨라 그 무덤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은 이스마엘의 족보를 또 간략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12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또 그 12아들은 이후에 12족속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략한 소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인류의 타락과 바벨탑 심판 이후에 최초로 믿음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따라서 그의 죽음은 그의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그 죽음 앞에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어떤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나? 이거는 사실 당연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될 수가 있는데, 오늘 그의 죽음 앞에 기록된 말년의 모습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가 그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맞이해서 6명의 아들을 낳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가 이 연대순으로 배열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이 전개에 그 산만함을 피하고, 그리고 이삭에 대한 약속의 성취에만 딱 오로지 집중할 수 있도록 문학적인 배열을 그렇게 해놨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존 깔벤 같은 경우도요, 그두라를 아브라함이 언제 얻었냐, 이제 아마 그것은 사라가 하가를 내쫓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21장이거든요. 그 즈음에 그두라를 후처로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을 꼭 그런 문학적 배열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라고 보는 것보다도 그냥 시간적인 배열에 의해서 이 오늘 본문을 보자면은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 그두라를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6자녀를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100세의 이삭을 출생한 사건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극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그리고 그렇게 또 특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게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좀 이제 이 100세의 기적같이 이삭을 얻은 이 사건, 이게 좀 김이 빠져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 이후에도 자녀를 계속 낳게, 더군다나 6씩이나 그렇게 해주셨을까? 아니면은 성경은 이게 무슨 오늘 이 그두라가 아들을 낳은 이 무슨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 실은 그렇게 별로 은혜도 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 던질 수가 있죠. 140세가 넘는 노인이, 40이 아니고 여러분 140세가 넘은 노인이 이거 무슨 노망이 든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선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존경심이 갑자기 좀 사그러드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00세의 이삭을 낳은 거,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삭은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껏 고조되었던 그 은혜에 이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그런 기록이 아니고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좀 상식적인 태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식적인 태도보다는 아브라함의 말년을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을 터인데 그걸 볼 줄 알아야 하겠죠. 성경을 보는 태도는 항상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한 민족만 세우시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 보면은요, 많은 민족들이 그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그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열국의 아비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거죠.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복수예요,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진정 철저히 그의 죽는 순간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던 거죠. 100세의 자식을 낳는 그 기적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그 자식을 또 제물로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말년 늙음하게 더 많은 자녀를 얻는 그런 축복을 통해서든, 오로지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평생 그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그 삶이 빚어진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오로지 순종을 통해서 또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은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응답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게 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 어떻게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한편 그러한 믿음이 있죠.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제대로 빚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의 다루심과 훈련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다루심의 과정 안에서 아브라함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선택한 또는 계획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달리 말해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들린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철저히 그가 주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신 삶이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그 순종은 종종 그의 인생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낯선 길로 이끌기도 했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성경을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약 로마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걸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중에 믿고 나아가는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봐도 확실하게 정해진 길이 없었죠. 오직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그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또 실은 붙들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을 생산하고 또 아브라함을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쫓아서 우리 역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로 들어선 이상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해진 그런 안전지대를 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자리로 이끄실지 또 어떤 순종을 도전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만이 그때그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제가 재밌는 글을 전에 좀 읽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신학생과 사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님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 자매 집으로 그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겁니다. 신학생 신랑감 별로 그렇게 환영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이 부모님은 굉장히 난감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딸을 맡길 수가 있을지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녁을 이제 같이 먹고서는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 옆구리를 자꾸 찌르면서 막 눈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보고 따져볼 건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고. 딸을 맡길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아버지가 조용히 그 신학생, 그러니까 사육감이죠, 데리고 그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는데, 자네 신학생이라고 했는데 결혼하면은 그러면 내 딸과 같이 살 집이라도 좀 뭐 준비되어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대답이,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 주께서 다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그 묻는 의도하고 전혀 관계없이, 전혀 관계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또 묻습니다. 결혼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꽤 비용이 드는 일인데 그 뭐 준비는 뭐 다 됐는가?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은 그것도 애 키우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 가족들 먹여 살릴 수는 있겠는가? 더 단도직입적으로. 그런데 뭐 묻는 대답마다 뭐 제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뭐 질문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만 듣고서는 방을 나왔다라는 거예요. 부인이 이제 쫓아와가지고 남편에게 묻습니다. 저 친구가 뭐라고 하더냐고. 우리 딸아이 믿고 맡길 수가 있냐고. 그때 이제 남편이 대답하는 게, 도무지 뭐 직업도 없고 그리고 뭐 돈도 없고, 정말 뭐 우리 딸을 맡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다만 좀 긍정적인 게 하나 있다면은 이 친구가 나를 하나님으로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답했다라는 거죠. 뭐 우스갯소리 같긴 하지만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어떤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가르쳐 주는 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믿음의 자리에 이미 던져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던져진 사람이 믿음의 걸음에 대해서, 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믿음의 요청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 믿음은 좀 더 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그렇게 우리 믿음을 다루시고 훈련하십니다. 그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삶은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 위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라는 이 고백 있죠. 이 고백이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해서 절절히 드려지는 고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자리로 이미 들어왔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의 요청이 되는 것은 오직 순종임을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 그리고 또 이 죽음 앞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아브라함은 무엇을 남겼나? 이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남겼나? 그런데 이 역시 대답은 같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남겼다. 아브라함은 오로지 믿음을 남기고 믿음을 계승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부르심과 복을 이삭에게 계승하죠. 본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그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하지 않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삭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나온 복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축복이 흐른 겁니다. 이삭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가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고 축복의 계통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그 아들 이삭에게 남겼습니다. 그 믿음 위에 훗날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복이 꼭 이삭에게만 전수된 건 아닙니다. 이스마엘에게도 그 복이 전해집니다. 사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지난 창세기 21장에서 잊혀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본문을 읽으면서 좀 우리 창세기의 독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상관없는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는 성경이 기록할 가치가 뭐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쯤에 갑자기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름이 딱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독자인 우리는 이스마엘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와 그의 후손들도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도 이삭과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에 참여하고 같이 치르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씨는 아니지만, 이스마엘이 비록 믿음의 씨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제 바로 그 대목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아버지 장례를 치른. 그리고 또 하나, 이 족보를 보면은요,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굉장히 낯선 이름들을 읽었잖아요. 이 이스마엘의 아들이 열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열둘은 12족속으로 이어집니다. 후에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나오잖아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12이잖아요. 그 12은 12지파를 이루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로 이어집니다. 이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예요. 그리고 또 복이 흐르는 그런 숫자입니다. 복이 흘러가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룬 민족이 12민족이라는 거, 이것은, 그리고 성경이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기억하시고 또 그도 번성케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럼 뭐냐?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든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스마엘이 누린 이 번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여종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또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든 아니면은 이스마엘에게든 오로지 뭐만 남겼냐? 믿음만을 남겼습니다. 이삭이 그 믿음을 이어받았든 이스마엘이 그 믿음을 이어받지 않았든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음을 계승했고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의미 있는 존재로 남아있을까? 아브라함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일까? 그의 믿음 때문이죠. 그로부터 그 믿음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그 믿음을 남겼기 때문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존재, 아브라함의 가치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길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내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이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믿음을 남겨야 되겠죠, 누구보다도. 그래서 자녀를 정말 생각한다면, 자녀 생각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정말 생각한다면 믿음 말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녀, 그런 자녀를 우리가 세워야 하죠. 거친 세상에서도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러나 주님 붙들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락한 세상이지만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잖아요. 자녀가 정말 중요하다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녀로 우리가 세워야 하잖아요. 우리가 남겨야 할 선물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자꾸 속지 말고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남길 줄 아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꼭 물론 자녀들에게뿐만은 아니에요.
주변에도 믿음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의 계통에서 벗어난 이스마엘에게까지도 아브라함의 복은 이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삭을 통해서 당연히 펼쳐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돌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후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할 기회가 그들에게도 주어질 거예요. 왜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복음이라는 이 사실, 믿음이라는 것.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나에게서 딱 끝나는 그런 일은 정말 안타깝고 또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 인생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 가장 큰 복이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이 나로 딱 끝나는 거, 이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잖아요. 복음의 은혜가 나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자녀로, 가족으로, 그리고 주변으로, 또 이웃들로 내게 주신 복음의 복이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남기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을 남기는 인생, 그것이 가장 복되고 또 멋진 그런 인생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결국은 내가 남긴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내 인생의 좌치 가운데 내가 남긴 믿음이 또 있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은 여러분 사실 더 바랄 것도 없고 또 부족한 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억되는가? 이거죠. 근데 오늘 질문을 여러 가지 던졌지만은 사실 그 답은 다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앞에 항상 붙여지는 수식어가 뭐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믿음이죠. 믿음 빼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창세기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에게 어떤 훌륭한 인격이나 아니면 본받을 만한 성품이나 또는 탁월한 재능이나 능력, 이런 거를 발견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주 정직한 사람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 성경에 몇 곳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도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어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적어도 정조를 지키는 남편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굉장히 따뜻한 그런 아버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자녀들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이삭하고 떨어지게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온전한 모습, 이것이 그 인생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은 아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흠결 없는 그런 인물도 아닐 뿐더러 더욱이 영웅적인 그런 인물 더더욱 아닙니다. 물론 그런 점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도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점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다만 아브라함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착한 사람, 매우 인격적인 사람, 아니 성공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아브라함을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또 그런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성경의 목적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매우 깨끗하게 살았더라. 아브라함 굉장히 번성했더라. 이런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아브라함을 기록해 놓은 것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바로 믿음이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인생을 그 약속 안에 던졌다. 그리고 순종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과 생애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릅니까? 신약의 기자가 떠올리듯이 우리 역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리고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다. 그런 순종의 사람이다.
이거부터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도 좋은 남편이었음에 틀림없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보다는, 그렇게 기억되기보다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을 보인 남편이다, 이렇게 기억이 더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그 멀고 험한 인생의 여정을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그것이 그에게도 복이지만. 그리고 자식들 입장에서 볼 때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식에게 좋은 아버지였다? 그럴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기억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이삭의 목에 칼을 대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고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자식들을 멀리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매정하게. 그것을 통해서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이삭이 불행해졌거나 그 아내 사라가 불행해졌다,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은 언약의 계통으로 더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 때 다른 아들들 역시 번성하는 복을 또 누립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축복을 얻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로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을 때 그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복을 누리고 은혜의 타이틀을 다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뭐 꼭 죽어서 기억이 된다, 뭐 그런 뜻보다도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떠올려지고, 내 이름을 또 나를 생각하면 어떤 사람으로 떠올려지고 또 기억되겠는가? 이런 질문이죠. 어느 그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그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냐, 이렇게. 그래 물었는데 그 한 꼬맹이가 씩씩한 사람이요, 이렇게 씩씩하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16살짜리 한 고등학교 소녀는 이렇게 다 매력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매력적으로 또 답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청년은 괜찮은 사람이요. 이제 언뜻 들으면은 뭐 그거 그냥 자다 일어나서 괜히 대답한 건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실. 괜찮은 사람이요. 다 들어있어요, 사실. 네, 그런가 하면은 또 뭐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그 뭐 평가가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 기억되길 바랍니다. 근데 뭐 그거야말로 잘 뭔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나로서 기억된다. 그래요, 뭐 좋습니다. 뭐 또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힘들 때 연락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이렇게 뭐, 이런 사람 참 좋은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요. 그 빈자리가 느껴지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떠났을 때 빈자리가 느껴지는, 그만큼 필요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어떤 평판을 여러분들은 기대합니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또 인격적인 사람, 아니면 참 좋은 사람, 참 좋은 사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뭐 성공한 사람, 뭐 어떤 일에 탁월한 사람,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평판이라는 것이, 그 기억이라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해서나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기억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기억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평가가 그리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정말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믿음 때문에 늘 행복한 사람이었잖아. 그렇게 해요. 복음 때문에 뒤집어진 인생이었어. 마치 바울처럼 말이죠. 아니면은 교회에 미친 사람이었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니까 뭐 교회에 미친 사람이었어. 여러분, 그런 평판은 어떻습니까? 19세기 영국 교회에 큰 부흥을 이끌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 있잖아요. 스펄전 목사가 죽자 그에 대한 기억이 이제 소환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기억들이냐? 그것은 다 한결같이 그가 하나님께 대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복음을 위해서 뭘 했는가, 이런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사역했던 피어슨 목사는 장례식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가난해졌으나 천국은 더 부유해졌으니 그로 인해 우리는 기쁩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그래서 그가 떠나자 우리는 가난해졌는데 천국은 부유해졌다고. 그리고 또 동료 목사인 아치볼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조사를 또 이어갔습니다. 들판에서 부지런히 수고한 일꾼이여, 이제 당신의 수고가 끝났습니다. 당신이 쟁기질한 고랑이 가지런히 뻗어 있습니다. 여기 뭐 들판은 저기 그냥 논을 말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추수할 들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쟁기질한 고랑이 가지런히 뻗어 있습니다. 스펄전에 대한 기억은 오로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거기에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그 전기를 읽으면서 그런 도전이 당연히 주어지겠죠. 나 역시 참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 어떤 평판보다도 오로지 복음에 대한 헌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에 붙들린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 사람으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예수 참 사랑한 사람이야. 정말 십자가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참 남달리 수고한 사람이었어. 그런 기억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 저도 압니다. 복음에 헌신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반드시 그 인격과 성품도 반대되지고 그리고 또 그 인생 가운데 그 복된 인생이 또 됩니다. 그럼에도 내 삶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쩌면은 유일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 복음 때문에 늘 감사하고 즐거운 사람, 그리고 또 그것에 열정을 쏟아부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뭐 다른 것들보다도 뭐 얼마나 믿음 안에 살았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은혜 누리고 살았나, 그리고 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또 얼마나 분투했냐. 세상이 이 믿음의 적대자들이잖아요. 얼마나 분투했냐, 그리고 또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냐. 그런 거 묻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결국 복음의 진리와 구원을 우리 인생의 주제로 삼고 살았냐, 핵심적으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질문이에요. 구원은 가장 중차대한 인생의 문제 아니겠어요? 세상은 그 진리와 구원을 전혀 관심 없게 대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놀랄만한 사실이죠. 사실은 교회 가운데도 구원과 그리고 또 진리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점들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거죠. 뭐 잘난 사람, 멋진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행복한 사람, 아니면은 그래도 뭐 그런 아니면 뭐 대놓고 말 못하니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필요한 사람, 친절한 사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 그걸 말해주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결국 우리 이름 가운데 영원히 같이 남게 될 그런 영광의 호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가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왜 모르는 것이 없겠습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이 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만 알고 그가 박힌 십자가만 나는 알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우리 존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주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찬양과 고백, 노래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인생을 통해서 오로지 믿음 그 하나만을 선명하게 남기고 또 그리고 그런 인생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